오늘 출애굽기 묵상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좀 잠을 설쳤더니 목이 좀 잠겼어요. 조금 목이 잠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을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너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울에게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러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에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이나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며 있음이 분명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아멘.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시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본인에게 준 그것을 적용하여 더 나누는 것이 바로 설교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덟 번째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여덟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은 옳은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 재앙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박의 재앙이었죠. 재앙을 통해서 그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직 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 오직 이 세상 가운데는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신은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상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도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는 것은 그 옳은 방향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은 구약에 있는 한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커다란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커다란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것과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류의 사건인 것이죠. 인간이니까 그것이 긴 시간이지만, 긴 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제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재앙이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지만 열 번째 재앙의 어린 양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적을 베풀 때에도 그들의 고집을 부리게 하는 것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이성 가운데 질문은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를 방치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왜 하셨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상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바로를 고집세게 하게 한 것은, 신하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게 한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온갖 이적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이적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 같은 일 보여주셨다. 그런데 신기한 일 하나 정도를 하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또 이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이정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방향을 다시 맞추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재앙들을 그 이집트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불행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보내야 한다라고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집트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재앙의 일들, 어떠한 모습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사스 때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요, 바이러스인데요,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바이러스 감염자가 500명 훨씬, 어저께 500명이었으니까 하루 만에 200명씩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잖아요. 배수로. 근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까지도 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왜 이런가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또 빨리 그것이 잡혀서 정상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2만이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짧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출애굽에서 3대 절기가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별사로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집트를 벌하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자손들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거 더 이상으로 그 완전한 복음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게 된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자손과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되어지기 위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세워야 될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가서 예배하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가겠습니다. 남녀노소만이 아니라. 그때 바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그리고 호통을 치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자녀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수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세상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도록, 할 수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 도전은 저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금 많은 부분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하고 그것을 전수해야 될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내고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르치며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그것이 내가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자로, 생명을 가진 선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그 두 가지 다 하나님 향한 올바른 방향을, 사인을, 표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사인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정표를 세운 자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그 신앙을 전수하게끔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출애굽 여정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죠. 자녀들도 함께 식사도 하고 모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대화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